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잖아요. 그 관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고요. 그래서 간혹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도 되지만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그 전부 나로 연결짓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담대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시고 오늘같이 성경으로도 주시고 또 환경 속에 일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걸 아시죠? 여러분, 칼을 주방장이 들고 있으면 요리하는 칼이 되고요. 검사가 들고 군사가 들고 있으면 전쟁하는 무기가 되고요. 여러분, 강도가 들으면 사람을 죽이는 또한 그런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고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다른 용도로 쓰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은 특별한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질그릇 같은 데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질그릇같이 아무 보잘것 없는 그 나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나 속에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무슨 그릇이 됐습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건 만인 제사장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데 이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 이걸 말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성민이죠. 거룩한 성민. 오늘 본문에서 읽은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하여 성결하게 하라, 그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건 깨끗한 백성이 되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다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건짐받았다,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할 때?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가 되었으니,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오히려 형들이 그가 꿈꿨던 대로 그 앞에서 절하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예배로 서든 삶으로 서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말은 또 여호와께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자세, 백성들의 그러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보면 10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거룩하게 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도 거룩한 백성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내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죄가 사함받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거룩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은 깨끗해져야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옷을 빨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 성결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라는 말을 해요. 옷을 빤다는 것은, 옷은 늘 말하지만 옷은 우리들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행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이전 그 가족들 모든 식솔들에게 명령하여 행한 일이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의복을 빨라고 얘기했고, 그 야곱은 의복을 바꿔서 입으라고 말을 해요. 이런 정결, 앞에도 말 성결하게 하고, 또 뭐 우상을 섬겼던 내가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변화될 것은 세 가지.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삶의 행위. 그러다 보니 그것은 나의 삶의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구원함을 얻지 못한 상태의 삶의 자리, 삶의 습관이에요. 이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새 사람을 입는다.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새로운 삶으로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입은 옷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옷이 빛이 나 깨끗해. 여러분 그 세탁 세제나 이런 거 선전할 때 보면 막 옷이 하얘가지고 반짝반짝 그런 거 보여주잖아. 선전해요. 여러분 그 이상의 밝은 빛이 나고 그 이상 깨끗한 옷으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입혀주시라고 입도록 허락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하면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그 옷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입을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고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의 행위, 그 삶의 행위가 깨끗할 때 성결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옷을 빠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그렇게 온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의 행위 속에 그 9가지 열매가 빛을 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다 뭐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의 삶에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준비된 자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래요. 신랑이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 결혼의 풍습이 뭐냐면 신부는 신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신부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결혼하러 신부 집으로 오잖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친구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열 처녀 중에 5 처녀가 있는데 그 5은 미련했고 또 다른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로 열 처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련한 5 처녀는 어떤 처녀였습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처녀. 그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왔지만 그래도 더디 왔지만 올 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과 잔치가 시작되어 신랑이 왔으니까 근데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서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부릉의 등을 켜고 달려와 봤지만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설까? 준비된 자로 등불 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지. 언제 오실지 모르나 분명한 거 오신다. 그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항상 뭐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려고 하니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도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상황 앞에 전부 도망을 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 같은 게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삶의 행위,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진짜와 가짜를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감각이 없거든요.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있는 믿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다는 건 뭐 눈 뜨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는 바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깨달을 수 있는 영성, 그게 영성,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드렸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거기도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자를 찾는데 여러분 지금 없을 것 같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시선을 빼앗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에게 먼저 하와가 유혹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시선을 선악과로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손을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있지 못한 영은 마귀의 아주 가볍고 간단한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살찐 송아지 보면서 짐승을 보면서 마음을 잃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면서 미혹당하잖아요. 이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어진 말 12절에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경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 너는 내 앞에 올 수 있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돌판도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서 다윗에게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러나 백성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했어요. 가까이 못 나오게 했어요. 왜? 가까이 나와서 죽을까 봐. 그런 하나님의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적인 질서가 있고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성취적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질서도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항상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사를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 번제를. 그런데 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더디 왔어요. 더디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흩어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이 나한테 다 흩어지는 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봤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적군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 무리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백성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도우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기냐 지냐가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왕은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릴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런 사울의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한 행동을 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릇 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걸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질서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왕이 해야 할 일들,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그런데 왕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뭐요? 당신이 왕의 명령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자리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다 지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월권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 앞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다잖아요. 그 비방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도전한 거예요. 모세 잘못했어요.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안 건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질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선 게 미리암과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 12장 10절 말씀을 혹시 가서 보면 그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있습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이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휘어져 버리니까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나병에 걸렸는지 알았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진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밖에 진을 지고 거기 머물게 했어요. 미리암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미리암이 장막에서 떠나서 진 밖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자로 인한 당사자의 고난이고 전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 하나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엄한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했던 일을 우리는 알잖아요. 요나가 탄 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요나가 그 배에 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나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라든지 그런 요나 같은 사람, 미리암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인데 모세가 아론이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이 고라 자손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거 아닙니까? 왜 너희들만 그러냐? 왜 우리가 너희들 말을 따라야 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기서 지팡이들을 갖다 놔봐라. 하고서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는데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땅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시는 이런 재앙이 저들에게 임하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 경계, 질서 이런 부분들은 또한 지키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 그걸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은 진중에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더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렵고 떨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교회적으로나 나라나 상황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가정적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여주시고 나라, 환경, 국제, 정세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거기서 뭐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앞에 말한 대로 자기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이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명령하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러잖아요.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고 대단한 분이시구나를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깨달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